안녕하세요. 장대훈 독서대학의 장대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답할 수 있어야 하는 질문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책상 위에서 학습을 통해서나 누군가의 가르침 속에서 배우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나만의 답변을 갖고 있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항상 배우고 살아가는 이때에 나의 의도와 나의 관심과 상관없이 무언가를 잘못 배울 그러한 위험 속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려만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교회에서, 기독교 학교에서 이 질문에 대한 전체상이 확립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눈에 밟히는 대로, 나에게 관심 가는 대로, 나에게 준비된 만큼만 그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추진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말하고 있는 저나 그리고 어떠한 교육학자나 누구나 이 위험에서 배제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스칼의 말을 빌어보자고 한다면 진정한 기독교인이란 누구인가? 참된 기독교인이란 고민하고 갈등하며 진리를 추구해 나가는 자를 기독교인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매일매일 내가 알고 있는 것 말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참된 기독교 교육이 내 안에서 지금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것을 점검하고 다시금 수정 보완해 나가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포도의 교육 과정에서 1강에서 항상 던지게 되는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인가 한 4시간 정도 되는 강의의 내용인데 그것을 짧게 10분 정도로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내용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잠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5가지 키워드를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목표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표를 무엇이라고 정의하는가? 하나님 세계 인간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첫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신학이 무엇입니까? 목사가 되기 위해 배우는 과목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움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 교육의 참된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존재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은 어쩌면 이 목표는 달성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달성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어찌 보면 목적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달성 불가능한 방향성입니다. 지향점입니다. 죽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하는 그 지점은 하나님을 알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 하나님을 알기 위한 나의 수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그냥 자기의 고백인 것이죠. 오늘 우리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움받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1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어찌 보면 기독교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서두에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그 존재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존재는 더욱더 확연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나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았다고 한다면 바로 이 밑에 있는 기독교 교육의 과정과 내용과 결과와 현장이 어찌 보면요 점검이 가능하고 그리고 수정 보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0년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목표를 다시 한번 다짐해 보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에 대해 말이죠. 단순히 지식적인 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여러분 성경을 들어가 보십시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하고 갈등하며 추구하는 자로서 잘 알지 못할 때 도움을 얻는 것이지 유일한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만약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그 은혜는 자기만족일 수 있습니다. 고민하고 갈등하며 하나님의 설교를 직접 듣고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듣고 그것에 부족한 부분을 목사의 설교를 통해 채워나가려고 하는 그 태도가 없이 어찌 목사의 설교만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는 사도행전 17장의 베레아 성도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사도 바울의 그 설교 말씀을 듣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집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묵상했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겠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수요가 점점 증가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좀 더 신사적이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 교육은 신사적이어야 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질문이 사라진 교회, 질문이 사라진 가정,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독교 교육의 목표, 방향성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라고 하는 존재, 인간 존재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표에 따라 과정이 세워져야죠. 기독교 교육의 과정은 평생의 과정입니다. 말 그대로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전 영역을 다룹니다. 코메니우스는 태아교육에서부터 사망교육에 이르기까지의 전 인생 학교를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도의 교육 안에서 코메니우스의 그 인생 학교의 그 컨셉을 가져다가 나름대로 호도회화 시켰는데, 이것은 저희만의 노력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 교육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 기독교 교육의 현장은 단순히 우리 자녀들만이 아닙니다. 교회 학교의 유초등부, 중고등부만이 아닙니다. 대학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었어도,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었어도 여전히 오늘 우리의 기독교 교육은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세상을 알아가고 나를 알아가기 위한 그 노력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배움이 멈추는 순간, 바로 그것은 생명이 다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평생의 과정,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그 전 과정이 기독교 교육 과정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채우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성경 66권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죠. 너무 당연하다고요?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이 성경 기독교 교육의 내용이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건 독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자행되어 왔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믿는다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내 관심 바깥에 둡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알 수 있죠. 그런데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 관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이라는 겁니다. 100번, 1000번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잘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한 번, 두 번 읽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의 참된 기독교 신앙의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되죠. 100번, 1000번, 10,000번 읽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면 10만 번, 100만 번 읽어야 되겠죠.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누구의 도움 받지도 않고도 할 수 있는 기본 아닙니까? 읽고 또 읽고. 여러분, 옛날에 세종의 독서 방법론을 얘기할 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백독 백습. 100번 읽고 100번 필사한 겁니다. 100번 읽고 100번 그것을 깨닫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옛날에는 어린이를 위한 교재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교재만 있었습니다. 이해되지 않았겠죠. 4살에 사서성경을 뗐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그 어린 나이의 아이가 바로 읽고 바로 깨달았겠습니까? 아니죠. 백독 백습한 겁니다. 천독 천습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백독 백습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해야 됩니다. 옛날에 성문 종합영어를 공부할 때 제일 앞에 1장에 부정사만 실꺼먹게 공부하는 그 태도 말고 온 성문 종합영어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예외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바로 그 내용에 관심 가져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으로 나의 모든 크리스찬의 그 역할을 다했다. 내가 일을 다했다가 아니라 출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독서를 강조합니다. 독서가 사라지는 그날, 아니 독서라는 말이 사라지는 그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누구나 다 읽어서 독서하라고 하면 당연한 걸 왜 자꾸 이야기하냐고 묻는 그런 되묻는 그런 상황이 우리 기독교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독서에 대한 책이 계속 나올까요? 중요하다고 하면서 아무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좀 과장하자면 고전이 무엇이라고요? 모두가 소중하고 모두가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이 고전이라고 하죠. 저는 성경책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 일독의 비전은 사탄의 계계입니다. 어떻게 성경 일독이 비전이 돼야 됩니까? 성경 천독해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1만 독의 비전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기독교 교육과정의 내용은 천지창조의 세계입니다. 천지창조의 세계는 말 그대로 000 총리로부터 900 역사까지 인문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문학, 예술에 이르기까지 삶의 전 영역에 해당됩니다. 그 어떤 것도 기독교 교육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수학을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문화, 예술의 그 강좌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나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철학이 무엇입니까? 철학이란 체계화된 생각입니다. 무엇에 대한 체계화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음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술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정치 행정에 대해서, 민속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학에 대해서 또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그 하부 구조에 있는 각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입장을 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모두가 전문가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때로는 부분적으로 자기만의 전문 분야를 가져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라고 한다면,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믿음 안에서 그것을 변증해 나갈 수 있는 정도의 논리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독서를 강조하는 것은 독서는 바로 이 천지창조의 세계의 모든 주제들을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제들은 간단하게 다루고 지나가고요. 어떤 주제들은 좀 더 심도 있게 내 관심과 어떤 나의 역량이 닿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자신 있게 다루면 되겠죠.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그 내용은 천지창조의 세계입니다. 제가 도서관을 강조하는 이유죠. 책을 통해서 이 천지창조의 세계를 처음에 훑어읽게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관심 영역을 축소해가면서 점점 나만의 세계를 찾아나가는, 어찌 보면 그 천지창조의 세계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으로 나의 삶의 진로, 나의 삶의 자리를 찾아나가는 그 과정이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독교 교육과정의 결과, 배운 것들이 재정리되고 통합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교육이 진행됐다고 한다면 예술인은 예술인에 대한 믿음의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서 배운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재정리되고 통합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통합학문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낱낱이 과목학습으로 그냥 모든 내용들을 단절시켜놨습니다. 과정과 과정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만 해도, 그 옛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랜 전이 아닙니다. 그 18세기 이전, 여러분, 그 18세기 이전만 해도 신학자가 철학자였고, 철학자가 수학자였고, 수학자가 심리학자였고, 그 심리학자가 의사였습니다. 통합학문이 추구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쉽지 않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지향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요? 기독교인들의 지향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척척박사 이것저것 조금씩 아는 그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을 알더라도 어른스럽게 알아가고 무엇을 알더라도 서로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독서가 중요합니다. 그 독서를 통해 내가 얼마만큼 알았는지를 또한 점검하는 글쓰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제가 책쓰기를 강조하는 것도, 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설프게 글 하나 쓰는 것을 넘어서서 체계화된, 어찌 보면 짜임새 있는 그 전체상과 세밀함까지도 살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독교 교육의 현장에서, 가정교육에서, 홈스쿨에서, 그리고 교회 교육의 현장에서 배운 것들이 세상에서의 그 배움의 내용들을 재정리하고 통합하는 그러한 배움의 내용과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만 잘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전문가만 실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에 대한 세상의 잘못된 가치에 짓눌려서
부모의 역할을 세상에 내어주었습니다. 때로는 교회의 역할을 세상에 내어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할 때입니다. 현장은 어디입니까? 저는 가정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와 학교가 함께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세우신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입니다. 그 가정 공동체, 특별히 부모에게 주신 그 역할, 그 의결권을 교회에 함부로 나눠줘서도 안 됩니다. 교회의 역할이 있죠. 저와 같은 목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헬퍼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책임져주는 주도자가 아니라 주도적인 자는 여러분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내어주어야 할 의결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너무나 많은 시간, 많은 의결권을 지금까지 학교에 내어주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교회와 학교에 내어주었던 의결권을 그 중에 일부를 부모가 찾아와야 됩니다. 남의 책임으로 돌렸고 남의 역할로 돌렸고 등한시했던 부모의 참된 역할을 가정에서 크리스천 부모들이 진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그것이 진행될 때 가정에서 절대로 홀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학교를 통해 하나님 세우신 조금 더 체계화된 부분을 통해 부족한 가정 교육 안에서의 그 부분들을 수정하고 보완해가고 채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과 교회와 학교는 유기적인 관계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한다고 한다면 민족이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민족, 이 나라, 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민족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가정에서 세워진 자녀들이 교회를 향해, 학교를 향해, 민족을 향해, 그리고 세계를 향해 나아갑니다. 가정 공동체의 부모의 역할이 기독교 교육 안에서 올바로 정의되고 실현될 때 그 현장 속에서 진정한 배움의 결과가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집 밖에 나서지 않는 그러한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보다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유례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유례가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면서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러한 느낌들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싹 틀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이고 부모의 역할은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지금까지 잘해왔고 혹시 무엇을 놓쳤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 학교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기독교 교육은 무엇입니까? 전체상에 입각한 교육입니까? 아니면 문화센터에서도 누구나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저 흉내내는 선에 지금 지나진 않은지요? 지금 드리고 있는 그 질문은 저 스스로에게도 드리는 질문입니다. 저 스스로도 끊임없이 살며 살아가며 배우며 나누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좋은 것과 중요한 것과 먼저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준비하며 실행하는 자 되기 위한 그 노력을 여전히 저 또한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바로 이 길,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함께 던지면서 함께 답을 찾아 나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2020년도에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